축복합니다. 그 구약의 그 역사적 그 사건의 그 순서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그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의 끝자락에 사실은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이 약속을 지금 너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약속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의 영원까지 그 약속을 삼고 이루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 백성의 그 삶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사실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온 땅의 그 위대한 왕으로 계셨지만 다른 어떠한 강대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는 그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왕을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왕을 세우고 왕국을 건설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에는요, 다른 그 주변의 그 나라들처럼 강하여지고 굉장히 많은 어떠한 부와 또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지경까지 그들이 이르게 되죠. 주변 나라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큼의 그러한 강하고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요, 어떠한가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되죠. 백성들도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왕들 또한 역시 언제나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 왕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나누시죠. 왕국을 두 나라로 분열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이미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이제 절망의 시대에 그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그 왕들과 그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제나 지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거든요. 너희가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좌절하게 되죠. 그 시대가 지금 바로 이제 에스라 그 느헤미야 그 전에까지의 시대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말씀은요,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그 유다 민족이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됐고 그 멸망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다시 1차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이제 예배하는 어떠한 장소도 없었고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그 포로 귀환 시기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이후에 에스라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2차 그러한 바벨론 그 포로로 돌아온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의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그 포로 귀환에는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금 느헤미야의 그러한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내려주시면요, 성전 주위에 들은 예루살렘 그 성벽이 지금도 여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사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지금 그 바사 왕의 술관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요직에, 어떻게 보면 이 포로로 귀환한 그 사람들,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사실은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그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눈물 흘리면서 그 성전과 그 성벽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시거든요. 너를 통하여서 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지금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도 회복시켜 되었고 말씀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그 성벽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열강에서부터 지켜줄 성벽을 지켜주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졌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은 이제 광대하고, 이제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져서 그 성읍은 이제 광대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적었습니까?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뤄야 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 말씀 내려주세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지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포로 때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게 하십니다. 다시 성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에 띄어보면요, 지금 3차 포로 귀환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앞서 1차 포로로 귀환했던 그 시대와 여러분 7, 80년의 어떤 시간이 여러분 간격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 바로 2차, 3차 그 포로가 귀환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적인 연대순의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1차 포로로 귀환했던 그 인구들, 그 족보를 다시 얻게 되어서 그 인구들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회복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 흩어졌던 우리의 그 믿음,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자 자기의 어떤 제 삶을 살았던,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여전히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러 모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그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는데 왜 성도가 없느냐? 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가 하면서 그들을 다그치면서 지금 어디 갔니라고 하면서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7절 5절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먼저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7절까지 여러분 읽었지만 그 뒤부터는 무엇이 나옵니까? 어느 자손이 몇 명이요, 어디 자손이 몇 명이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명단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 약속의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흩어져 있던 그 우리들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아갔던 그 우리들을 구원해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했을 때 마지막에 한 영혼을 부르시고 지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는 여러분 망하고 황폐해졌습니다. 주님을 예배했던 성전도 사라지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들의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큰 고난과 수노를 당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산을 받아서 떠나갔던 그 둘째 아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그 인생 여러분 처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그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떵떵거리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대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세상 가운데 초라하게 되고 돼지가 먹지도 않는 그것을 여러분 주워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 둘째 아들,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도 차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아버지가 나를 심판할까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라도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텐데. 굉장히 초라하고 형편없는 우리의 민족의 상황과 자신의 현실들을 봤을 때 주님 앞에 다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낙심하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감도 없었을 것이고 70년 동안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의심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도 날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간 적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어렸을 때 교회에 있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어떤 추악한 그 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 한 주간도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았어 하면서 우리를 다그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 모으게 하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어떤 1대1 관계를 맺고 저도 여러분과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인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어떠한 그 느낌들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보고 나면 이 사람은 다 어땠을까? 인간의 기억에 한계는 있지만 기억나는 그런 어떤 제 제자가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초등부 이제 3, 4학년 그 친구들을 이제 맡았을 때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그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3학년이었던 어떤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10년 전이었으면 그때 이제 4학년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03년생, 이제 윤태주 같은 애, 저 이렇게 10년 전에 제가 초등부 이렇게 교역자 생활을 했을 때 그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교회 오면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맨날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고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물 마시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저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저 다 알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갔다가 막 들어오는지 다 막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트라우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좀 문제가 많은 친구들하고도 다툼도 일으키고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교회는 왜 올까? 예배도 안 드리고 말도 안 듣고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고 싸우는 모든 선생님들의 걱정거리였던 그 남자애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장집사님도 이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저도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참 할 수가 없죠. 차라리 안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안 나왔을 때 마음이 한결 편한 거예요. 오늘은 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제자훈련을 신청을 합니다. 그가 신청한 게 아니죠. 엄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강도사였거든요. 그때 강도사님 부탁드린다고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좀 잘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아니 당신도 못 만든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제자훈련으로 만들겠습니까? 라고 이런 말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지만 말을 못하죠. 제가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돕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제자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그 말도 잘 듣지 않는 그 친구를 그 몇 주간에 십몇 주간의 제자훈련을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3년만 제자훈련을 했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두세 달이 지났을 때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그 친구였던 것이죠. 이제 강도사님 잘 지내세요. 어디로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순간 두려웠어요. 얘가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낸 카톡이죠. 그래, 나는 어떤 교회로 갔고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 너도 잘 지내지? 이렇게 안부를 묻다가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죠. 남자가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강도사님 어디에 가셨든지 강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눈물이 이렇게 왈칵 막 쏟아진 것이죠. 지난날에 그런 모든 어떠한 그의 아픔, 그가 저질렀던 어떤 만행들, 죄의 지른 모습들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를 속상했던 그 순간에 울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고 계셨구나. 단순히 그가 보내줬던 그 메시지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 그 아이의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떠올랐던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생각나지도 않았던. 그 친구도 제가 이렇게 잘해준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속으로 그냥 욕하면서 너 언제 철들래, 언제 사람 될래 하면서 교역자니까 어떻게 그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혼내기도 했지만 말도 잘 듣지 않는 그 친구 한 명. 근데 그 아이가 그 메시지를 딱 보내줬을 때 마음이 그냥 녹는 것이죠. 사실은 무너졌거든요.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남자의 메시지를 받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기억에 나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못 살게 굴 때도 많고 배반할 때도 많고 예수님께 그 대못을 박을 때도 많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억장을 무너지게 했던 우리의 그 죄악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배반하고 가출을 했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게 초조해서 두려워서 맞을까봐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셔서 그거를 다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더 돌아온 그냥 우리를 반갑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셔서 흩어져 있던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시편 147편 2절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누가 상심했어요? 우리. 늘 주님을 떠나갔던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러나 상처만 받고 돌아온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리고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그저 죄책감으로 나옵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그러한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맞이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그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저도들 항상 예배 따는데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만 저 역시 돌이켜봤습니다. 얼만큼 내가 이 강단에 섰을 때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전했는가 세봤어요. 지난 2년 동안 몇 번이었을까요? 3번이더라고요. 3번. 고작 3번. 저조차도 당연하게 여긴 것을 당연히 말씀 전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냥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저조차도 그동안 잊고 나도 이 말씀을 내 삶으로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능력이 과연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도대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미물과도 같은 그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여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 7장 7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끝나서 다시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래 위기를 극복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청산하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셨으며 그 사람들이 다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거처도 마련해 주셔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거기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주하였더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거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책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경을 낭독합니다. 몇 시간 동안이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 6분만 길게 해도 난리 나죠? 네. 수련회 때 가가지고 6시간 성경 말씀 읽는다라고 하면은 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동과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말씀 봉독할 때 서서 읽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 서는 행위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전께서 고3 제가 수련회를 이제 간 적이 있거든요. 인도를 하러. 근데 프로그램 하나도 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읽고 얼마 전에 그 다음 세대 부흥회에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는데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그러면 고3 애들이 폭동이 일어날까봐 제가 밥 먹고 말씀 읽고 쉬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읽고 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2박 3일의 수련회 동안 그 요한복음 말씀은 전체 다 읽었거든요. 다 그 드라마 바이블, 오디오 바이블 읽으면서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저 참여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저 역시도 그때 회복을 경험했던 그러한 수련회였거든요, 사실. 늘 항상 모든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죠. 근데 그 수련회만큼 제가 회복을 경험했던 수련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역자로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면 물론 임원단들 다 애쓰고 리더도 애쓰고 준비하고 하지만 늘 항상 온통 신경이 어디에 가 있는가? 먹는 것, 뭐 자는 것, 뭐 청년들 안전하게 오고 가는 것 다 중요하죠. 뭐 이번 여름 수련회 갈 때는 뭐 벌레까지 신경 써주고 막 이렇게 뭐 바퀴벌레 나온다 만다. 나도 바퀴벌레 싫어하거든. 그래서 뭐 그런 거 나온다고 뭐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뭔가 신경이 다 이렇게 분산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도에 집중했던 시간도 많았지만 근데 그런 수련회는 그런 게 사실 별로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애들 같이 모이자 말씀 읽자 읽고 기도하고 밥 먹고 휴식하고 졸면 그래 자라. 다시 또 깨어나서 말씀 읽고 밥 먹고 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요,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제가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로 나아가 보자.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고3 시절 가장 갈급하고 절망했던 뜨거운 어떠한 집회나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 맛있는 음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먹었던 그 시간을 아이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건 그 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임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아직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성경의 역사의 그냥 기록입니까? 성경의 인물의 사람들이니까 6시간 동안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서서 읽을 수 있었겠지. 아, 그렇구나. 우리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먹으면 우리의 영이 여러분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큐티 어려우면요, 묵상 안 어려우면요, 잠깐 내려놔도 괜찮아요. 자책감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하지 마십시오. 오늘 빼먹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절이라도, 말씀 카드 여러분 올라오잖아요. 그 한 절이라도 내가 그날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요, 다시 내가 흐트러진 그 예배의 그 마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저 당연한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을 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러한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러한 예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을 누렸다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우리의 무너졌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추하고 더럽게 지었던 그 죄의 항목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그 앞에 짚어내진 않으세요. 너 이러한 죄 짓지 않았어? 너 저러한 죄 짓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무것도 가진 걸 없는 언제나 실수하는 나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다시 돌아온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너를 말씀으로 먹이고 우리를 단련시키겠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대요? 구원하러 오셨대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맞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심판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느헤미야 8장 6절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언제요?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책망하고 그저 꾸짖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을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모든 죄와 그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성전을 재건하시며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에스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대체 기억하실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왕한 세 가족들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동일해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항상 물어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 생활에 참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죠. 그들의 발걸음에 어떠한 그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그 언약의 그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여호와를 온전히 송축하며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